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였다.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참 목사로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기타 우리가 필요한 부속실들도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온전한 어떤 교회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큰 은혜이며, 또한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헌신과 시간과 에너지로 헌신해 주신 우리 건축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보며 제가 목사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보면서 야,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능력은 결코 교회의 외형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유럽의 교회들을 지금 사진으로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를 몰라요. 정말 웅장한데, 오늘 이 사진을 지금 보시지만 이 사진이 뭐냐면 유럽의 교회 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교회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먹으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장을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교회가 절로 넘어가 가지고 불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지금은 태폐와 향락의 장소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불상이 세워지는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교회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결코 살아있는 교회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그러한 교회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유임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교회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외형적인 것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힘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이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교회를 세우는 힘은 무엇이며 교회가 강건해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형태는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의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임이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처음의 시작은 어떤 복음으로 시작하죠? 이름이 뭐죠? 마태 복음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복음, 그 말씀이 먼저 신약 시대를 시작하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선이 될 때 교회가 세워졌음.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힘은 바로 말씀이 먼저 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으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말씀이며 둘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진정한 힘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외형적인 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보면요, 공간이 전도한다는 말도 있어요. 공간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교회를 발을 들인 분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한 공간들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시설과 공간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진정으로 찾고 오는 목적은 결코 그러한 공간에서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더 많은 밥집이 있고요, 더 맛있는 카페가 있고요, 더 좋은 장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누리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은들, 아무리 맛있는 차를 이곳에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들,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을 상실하면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결국에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교제, 하나님 없는 만남은요, 결국에는 다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얻어지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뭔가 기쁜 것 같고,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뭐하고 온 거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면요, 오히려 교회 갔다 와서 공허함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전적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네, 내가 죽어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살고 나도 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이 뭐예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성경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과 기도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4층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새로운 성전, 이 예배당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는 일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처음으로 시작하며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로 세워지고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의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하지 못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신앙의 이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셨다라는 마치심에는요, 이 원어적 의미의 에파우사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휴식을 취하다라는 파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의 의미로 해석하면요, 기도하고 쉬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쉬실 때 제자가 와서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고 쉬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도하고 쉬신 분 왜 쉬셨나요? 다시 기도하려고. 야, 또 기도하다 쉬신 분,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배가죽이 막 당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배도 그래요. 여러분 배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배도요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이게 배가죽이 당긴다는 게 뭔 줄 알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막 기진맥진하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쉬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순간이 항상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장황한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를 하자. 간절한 기도를 하자.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장황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막 말이 되게 장황해요. 장황한데 간절함이 없어요. 뭔가 미사여구는 많이 쓰는데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장황하고 미사여구 많이 쓰는 기도보다 중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예요. 중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 오늘 새벽에 우리 이성광 목사님이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그 집에 왜 주님이 임하셨고 왜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의 간절함 때문이었죠. 삭개오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여리고로요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리고에 멈출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여리고는 통과하는 길이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멈추셨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하는 그 삭개오의 간절함. 돌 무화과 나무. 요즘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좀 이게 감동이 안 와요. 뽕나무라 해야 감동이 오는데, 그죠? 뽕나무. 옛날엔 뽕나무였어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라 해야 좀 감동이 확 오는데 돌 무화과 나무 이러면 좀 이게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 그렇지 않으면은 삭개오는 주님을 못 보죠. 이 세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부자는 됐지만 늘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상종하지 않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삶에서의 공허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돈은 있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뭐 내가 써도 즐거움을 거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대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키도 작은데 이 사람들 군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더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간절함은 주님을 멈추게 한다. 주님을 멈추게 한다. 네, 간절함이 주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이곳을 다 전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 집중하실까요? 간절함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 인원수 아무리 많아도요, 거기 간절함 없는 교회는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오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모이는 간절한 기도에 있는 교회에 주님은 멈추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런 간절한 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아무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본 제자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본문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렇다면 왜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름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삶은 뭔가 달랐어요. 그분의 삶은 뭔가 특이했어요. 그때 이 제자 중 한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어요. 저 기도에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죠. 두 번째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고 두 번째가 에세네파죠. 바리새파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쿰란 동굴, 사해 주변에 있는 쿰란 동굴에 은거하여 거기서 그냥 따로 구별되게 수도사같이 따로 살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현장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에세네파는 광야나 동굴 이러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각 공동체 리더들이요 자신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 그리고 비전 등을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리더의 그러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그리고 그에 속한 공동체원들은 공동체 리더가 만든 기도문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들은요 리더가 만든 기도문을 항상 같이 암송했기 때문에 항상 리더가 품는 비전, 소망, 가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그러한 동일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정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됐으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신앙, 그 신학, 비전, 정체성 그거 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기도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의 갖고 계시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공동체에 기대하는 삶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그 꿈을 이뤄가겠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문이다. 주문이다. 예. 기도가 쏙 빠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 빠지면 주문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없는 그냥 머릿속에 떠도는 공기 속에 사라질 그냥 주문과 같은 것이죠. 진짜 주기도문요, 주님께서 왜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그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를 같이 꿈꾸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같이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요, 그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와 교회가 갖기를 원하는 비전과 신앙 정체성, 가치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가져야 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너희는 그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임을 믿고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준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나 이제 줄여 죽겠구나. 그때 그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굶어 죽진 않겠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식 대우는 안 해주셔도 종으로선 대우해 주시겠지. 그래, 아버지께 가자. 그러니까 이 탕자의 생각은, 탕자가 구하는 것은 자녀까지도 바라지 않았어. 굶어 죽지만 않겠지. 밥은 주시겠지. 그래도 종으로 대우는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정말 먹을 것만 해결하면 좋겠다고 갔는데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셨다가 달려와서 안으시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세요. 자, 보세요. 아들은 죽지만 않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게 그가 구하는 인거였어요. 밥만 먹으면.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밥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으로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이거 진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찾아와도 그 아버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줄게.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버지가 너를 지으셨는데, 너를 세우셨는데 왜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다 해주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왜 실패했니?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실패해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 된 것이죠.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는 어떤 위치적인 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위치로 응답받는다, 자리로 응답받는다 하면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위치가 아닌 관계로서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위치로 얻는 것이 맞다 하면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위치를 보세요. 매일매일 왕따였죠. 미움받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구덩이 인생이고 어둠의 인생입니다. 위치로 보면요, 조건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만약 그것으로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로로 얻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는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은요, 그가 위치가 뭐가 대단해서 뭔가 한 일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는 관계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했더니 그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관계로 얻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때로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나에겐 아버지 집이 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 탕자의 회복은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회복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심을 믿었기에,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었기에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로 형성돼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쉽게 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아들 왔어요. 아버지 딸 왔어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음성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지금 많이 필요하네요. 그 따뜻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맨날 기도를 뭔가 유창해야 되고 뭐 미사역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한중 집사님 저랑 만나면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할렐루야. 네. 옛날 설재선이가 저를 만나면은 그렇게 그냥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벌써 저녁이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줬어요. 예.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머, 벌써 저녁이네. 야야, 우리 집에 가서 전화로 또 하자. 이러고.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막 계속하고. 뭔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계속 만나도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5분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그걸로 끝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 아버지요 하잖아요. 이게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따라합니다. 아빠. 아빠예요, 아빠. 성경은 아버지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어적 해석은요, 아빠입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근하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아빠! 내 아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 선택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을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볍게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유대의 대표학자인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 문서를 다 뒤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희들 아빠라는 표현을 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했지만 그때 그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적 창조주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뜻하는 아버지지, 구약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가까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단어는 뭐예요? 친근하게, 편안하게, 쉽게 그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맨날 내 앞에서 이렇게 얼짱얼짱 거면서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지나가다가 아빠 한번 보고 씩 웃어주고, 자꾸만 얼쩡얼쩡 앞에서 얼쩡얼쩡 되는 아기가요, 더 눈에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가면 막 엉덩이 춤추고 막 눈 뒤집어 까져가지고 주님 만난 것처럼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제가 걔네들 보면서, 야, 얘네들 오늘 뭘 사줄까? 그게 바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근데 지금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컴퓨터에 앉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아빠, 우리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 있으세요? 응?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눈 뒤집어 갖고 막 춤추던 애들이 이 아버지를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얘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얘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일 내가 짐 다 지고 이거 해결될까? 하나님 이거 있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걱정해주고 있어. 그건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아빠 하면서 그분 앞에서 얼쩡얼쩡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아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나의 자녀만 된다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여 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오늘도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아빠를 힘차게 외치십시오. 나의 아빠, 아빠 외로워요,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편안하게 대화하세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빠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실 것이며 위로하실 것이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른거리고 알짱거리는 자녀가 되어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